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이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는데 꽤 장시간을 가야 돼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쳤어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신 남자가 성경을 펴서 읽는 모습을 보더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그 책에 써진 얘기를 다 믿습니까? 믿어요?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럼요. 이 책이 성경인데요. 라고 답을 했지요. 그러면 고래 안에서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나 이야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요.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온 일이 있지요. 그랬더니 그럼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믿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안 믿어질 것 같으니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다시 대답을 받아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아저씨하고 나하고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왜 예화부터 들고 설교에 들어가냐면 이 대화에서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사고체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 하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냥 달달달달 외다시피 할 텐데,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은 무엇인가 할 텐데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설교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39, 27, 그래서 66권이죠. 곱하기 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단순히 이 한마디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니다, 창작물이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시대의 성경관의 사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창작물이다. 자, 어디가 맞습니까? 1번, 2번, 3번 뭐가 맞죠? 2번은 뭐가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책 읽으시거나 요즘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맞습니까? 틀립니까? 단어는 맞는데 그분이 진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으면 맞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성자 따로,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그렇게 객체로 생각하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 대단히 이게 위험해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작물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보탠 것이 있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우리가 받은 신앙을 각종 논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성경이 우리에게 있게 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동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나타나심이 봐보십시오. 글로 안 나타나고 언젠가 제가 살짝 빼는데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어떤 특정인에게 나타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복잡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꿈을 못 꾼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된 겁니다. 또 체험이라고 하십시다. 그냥 옛날에 다 우리 교인들도 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불 받아가지고 막 후끈후끈한 거, 막 심령이 막 뜨겁고 막 안에서 뭐라고 표현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근데 뜨거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뜨겁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써 기록해 주셨다. 자, 이게 대단한 겁니다. 누구든지 글만 알면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우주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계시를 사람들이 쓰는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란 말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작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성경은 그랬는데, 여기 모든 성경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39권, 신약 3구 27, 29권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변 원칙입니다. 또 이단 중에 가끔가다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주신다고 꼭 신구약 성경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계시의, 크게 합시다. 계시의 종결성, 한마디로 정의하죠. 신학이 부재해서 그래요. 이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정경을 마치고 이후로부터 성령의 감동은 주셨을랑가 몰라도 영감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경 중심의 신앙은 무엇이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죠.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니라 그랬죠.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뭐하심을,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에서 받아서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많이 듣기는 듣는데 도대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데 그렇게 맨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중직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한다요. 그러려면 몰라도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 신앙고백서입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주일날도 제가 말했죠.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개혁교회의 중요 문서 또는 신조가 많이 채택되었는데 현재 한국 장로교에서 거의 대부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 2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책은, 크게 합시다.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의 1장 2조에 나와 있는 원문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로의 12신조라고 있습니다. 1조에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12가지 신조가 있어요. 신앙고백이 있고 이게 신학사상이 있는데 1조에가 뭐라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요즘 조금 치우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봐보세요. 조금 치우치는 분들이 뭐냐면 성경은 신학만이에요.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얼마나 다양화됐는데 성경만 들이대냐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신앙과 행위에 대한, 또한 신앙과 생활 법칙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동의를 못하면 죄송해요, 동의를 못하면 다른 교단으로 옮겨야 돼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성경은 신앙만 이야기하지 생활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활의 행위에 대한 것을 동의를 못한다 그러면 다른 교단으로 옮겨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갈게요. 칼빈주의 신앙 고백서로 불린 네덜란드 벨직 고백서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중세시대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벨직 고백서에서는 그의 거룩한 말씀이라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 스스로가 자증하고 있다,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그냥 차에다 던져놓고, 봐보세요, 차에다 던져놓기도 하고 집에 놔두기도 하는데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맨날 내 전공 분야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고 인터넷이나 보고 TV나 보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고요? 기록하고 그랬죠.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약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사람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신약의 인물 아닙니까? 마태라는 분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인물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는데 14절 뭐라 그랬는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이사야의 말씀을 신약의 인물이었던 마태가 인용한 거지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봐봐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했죠. 호세아 11장 1절도 인용한 말씀인데요.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은 성경을 쓰기를, 여러분 여기서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사도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 공부를 내가 했을 텐데 사도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하지 말고 크게, 자 다시요. 사도가 누구지요? 예수님의까지는 크게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래요. 그러면 속사도는 누구예요? 속사도는 제자들에게 배운 제자들. 그럼 그 다음 교부는 누구예요? 그럼 속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원뿌리는 누구예요? 제자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라고 예수님께 배운 내용을 사도들이 속사도들에게 배웠고, 속사도들은 교부들에게 배웠는데, 교부 때부터,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역사를 묵는 게 문제라고요. 처음 제자들은 이단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단도 있었지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바로 개당을 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개당을 칠 수 있었냐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상들이 오면 바로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께 들었다. 아니, 니는 어디서 배웠냐? 나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 그래 보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사도지요. 속사도들에게 있는데, 이제 속사도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신학 논쟁이 붙으면 우리 스승님이 그러고 이야기해 주더라. 근데 교부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신앙이 흐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신학은 계속 발전돼야 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리하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디테일하게 세상이 변한다고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아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배울 때 그냥 귀에 쏙쏙 듣고 우리 자기가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어. 그리고 속사들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배웠는데 너는 어디서 배웠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래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밑으로 갈수록 점점 헷갈리는 신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개척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근본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굳건한 뿌리가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십니까? 사도들은 성경에 쓰기를 혹은 기록한 바와 같으니 그렇게 많이 인용했어요. 또 일러스되,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그새 말씀하셨으되, 그렇게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일러스되 와 같은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감하면 안 돼요. 이단에게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육자님들 같이 쉐어링 하니까요, 대부분 뭐에서 넘어가냐면 성경 해석학에서 넘어가요. 성도들이 성경을 글로는 알아요. 아까 글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 글을,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신학적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문학적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전후 문맥도 봐야 되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봐야 되고, 이제 이래버리면 뒤로 다 자빠진다고요. 오메 목사님 묵고 살기도 바쁜데 뭔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개설해야 되고요,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가, 제가 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쉬어본 줄 아세요? 성경 공부를 못해서 쉰 게 아니에요. 어제 어디 신방을 갔더니 우리 중직이 아파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던, 시작하다가 멈췄던 교재를 머리맡에 놔뒀더라고. 그리고 한참 읽다가 들어가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왜 성경 공부를 제가 멈췄냐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장로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 되기 위해서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이게 교회 생활하는 어떤 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아니요, 다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까지도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쓰기를 혹은 기록된 바와 같으니, 구약 성경을 말해 주께서 일러스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일러스되와 같은 그대로 인용된 성경을 사도들도 제자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것은 성경 기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은 성경 기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쓰고 있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예컨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로마서 19장 17절 말씀 봐봐요. 제가 예를 들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봐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성경이라 바로를 누가 만났어요? 성경책이 만났습니까? 모세가 만났습니까? 다시요. 바로 왕을 성경이 만났습니까? 모세가 만났습니까? 모세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냐 하셨느니라. 10가지 재앙하고 이게 뭡니까? 홍해바다 가르는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바로에게 일렀다고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일렀으되. 한국교회가, 저도 참 죄인이에요. 자꾸 무엇을 드러내냐면 사람을 드러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물론 그런 것을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또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좀 더 갑시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했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하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창세기 12장 할 때 성경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니까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에게 들은 바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뭘 받을 때? 하나님의,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볼까요? 계속 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보시죠. 시작. 아니요,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려 하노라. 사도들이 선지자와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게 또 설명해 놓은 것이잖아요. 따라서 사도들이 쓴 것은 모든 성경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간이 다 없어서 한 구절만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그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냐면 사도들이 선지자와 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고, 따라서 사도들이 쓴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성경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사도들도 성경을 썼고 선지자들도 성경을 썼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남달리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을 쓸 수 있겠마. 그래가지고 자기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교인들을 홀리는 것은 계시의 종결성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신학의 부재에서 온 그러한 무지의 소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누가에게만 있는 말씀을 구약과 함께 인용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하고 디모데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것을 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고, 바울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구약과 함께 인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 보세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큐티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서기라는 단어가 어려워서요. 서기하셔서, 이따가 설명해요. 서기하셔서 그것을 잘 풀어 헤치시고 이 시대에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과 범사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경은 읽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서기라는 것이 뭔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경에, 크게 합시다. 성경에 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원하셨던 뜻, 왜 그 말씀이 나왔는가를 알고, 예를 들어서 5,000년 전이든지 3,000년 전이든지 2,000년 전이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는 이 1세기 사람들이니까 1세기에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먼저 서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광산을 캐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항구 도시고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막 은사를 자랑하고 아직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했구나, 그런 베이스를 깔고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아이고 시기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사랑이 최고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사랑이 최고 좋은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생각을 없이, 그래 남녀간의 사랑도 생각하고 그냥 형제간의 사랑도 생각하고 그렇게 아무데나 적용해버리면 처음 원저자셨던 하나님의 뜻과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뜻이 전혀 엉뚱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풀어서 성경을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갑시다.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인용하는 것처럼 성경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썼지만,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썼지만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간섭하셔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셔서, 성경 저자들 말합니다, 붙잡으셔서 감동시켜 주셨단 말이죠.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저자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 사용된 사람들을 제2의 저자라고 하고 인간 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누구를 택했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분들,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서시는 바울을 통해서,
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쓰셨는데 그분들은 인간 저자들이고 제2의 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개혁주의를 말한다라는 변정길 교수님의 책에서, 개혁주의 성경관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에요. 좀 더 가겠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여러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지요? 마태는요? 세리 아닙니까? 바울은 뭐였던 사람이지요? 바리새인이었으면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사람이지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는 뭐였던 사람입니까? 어부 아닙니까? 모세는요? 애국 궁전에서 배웠다가 나와가지고 양치다가 예수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권수도 66권이나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순이 없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예화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교육자님들 이런 거 자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 수능 고사를 보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조심스럽네요. 책을 한 권씩 준답니다. 교과서만 준지 문제집도 준지. 김장로님, 교과서만 줍니까? 이게 그것도 줍니까? 문제 출제할 때, 수능 문제 출제할 때 교과서만 주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봐보십시오. 전국에서 그래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님들 중에 국어 문제를 낸다. 수능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착출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장소에다가 따로따로 미기고 재우고 해가지고 교과서만 준답니다. 그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50문제를 출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50문제를 출제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책 한 권 가지고, 국어책이면 국어책 한 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가는데 희한하지요? 난이도가 다 달라. 그리고 포커스가 다 달라. 지금 제 말을 좀 따라옵니까?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 해보세요.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데 전국에서 국어 선생님들 잘 가르친 사람들 뽑아가지고 수능 문제를 뽑기 위해서 호텔 잡아가지고 방별로 다 들어가고 서로 타협하지 말고 연락처도 다 끊고 다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교과서 한 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십시오. 그런데 포커스가 서로 다르더란 말이죠. 난이도가 서로 다르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게 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내고. 그런데 성경 저자는 수천 년 전부터 가까운 데는 기원후 1세기, AD 1세기에 기록된 저자들인데 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 핵심이 다 뭐냐고 나중에 맞춰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책으로 딱 공통점이 오더라는 거죠. 배움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셨냐면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중한 책이 성경이란 말이지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이사야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 제목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설교, 큐티 그게 아니고 대전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전제를 가지고 사사로이 불지 말고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무슨 이유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됐냐면 전 우주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쓰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앙과 삶의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정확무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두 번째 감동으로 기록됐다. 3장 16절 말씀을 읽어야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됐습니다. 앞에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신구약 66권 말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 조금 쓸게요. 푸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의미,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것 같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그 단어처럼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게 불어넣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 God breathed 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품속, 그런 뜻.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품 같은 이 말 뜻은 뭔 뜻이냐면, 다른 대용품이 없는 하나님을 대신한 최고의 표현.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 대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이나 하나님의 호흡 같은 그런 감동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어넣음을 받은 이란 뜻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겠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다시요. 하나님에 의해 불어넣음을 받은 말씀이 성경입니다. 마치 진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생명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저자들에게 불어넣어져서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할 때, 또 대안이 없는 하나님의 품속이나 하나님의 그 호흡처럼 대안이 없는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처럼 각박하고 이 시대처럼 정말로 매스미디어에 우리의 정신을 팔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대안이 없는 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읍시다. 앞뒤적으로 좀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사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사랑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중직 정도 되면 좋은 주석 한 질 정도는 있어야지요. 어제도 광신대학교 교수님들 잠깐 뵙자해서 올라갔더니 방으로 오라래요. 아예 커피집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방으로 오라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우리 저 자매님 있잖아요. 국지연 자매님 인사, 행정실에서 그만 자매 인사하고, 안 보고 들어가기는 그래서 인사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뭐만 보이냐면 책만 보이는 거예요. 역사학 교수는 뭔 주석을 보나. 또 고강필 교수님이 또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또 교수님 방에 이제 잠깐 들어왔는데,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라 옛날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 책에는 뭐가 들어있나? 그래가지고 두 개인가 이렇게 핸드폰에다 입력했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진지하게 해야 될 중직 같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요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알아서 내 신앙을 바로잡고 내 인격과 삶을 꾸미기 위해서 정말 성경 주석 한 질이라도 좋은 거 추천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양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에 의해 불어넣음 받은 그런 뜻. 이 단어는 수동태적인 의미로서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자를 감동하셔서 그가 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허물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봐보세요. 모세도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요 배신자 아닙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뿌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수동태로서
자기들 자의적으로 능동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할 당시에 성령을 통해서 기록자들을 감동하셔서 그가 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해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 그 책에서 제가 발제한 겁니다. 인간 저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인도되고 조종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의 영혼과 육체와 삶과 하루하루를 분초를 다스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믿기도 하고, 에이 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냐, 모세오경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서 왔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이건 사람의 저작물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그 중에 보수 신학을 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의 나를 예속해서 일평생을 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간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 젊은 친구들 부탁합니다. 청년분들 오신 것 같은데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부탁합니다. 너무 설교 갔다가 하지 말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일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이 되고 내세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러한가 저러한가 준비해서 먹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머릿속에 말씀이 없어요. 봐보세요. 머릿속이 깡통이요. 맨날 돈이나 들어있고 야한 것이나 들어있고 유튜브나 들어있고 정치나 들어있고,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끄떡만 하면 친구 만나라고, 끄떡만 하면 찜질만 가려고, 끄떡만 하면 여행만 가려고. 물론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그런 부분에 가서도 조금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주신 것으로 쉬기도 하고 여유를 부리기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지우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1장 12절 21절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다시 이 말씀 읽고 거의 마칩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으로 믿고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또 믿고 암송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과 그냥 읽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는 엄청 다른 거죠. 시간이 없어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영감에 대해서 루이스 고센이라는 분이 영감에 대해서 이게 주석가거든요. 영감이란 하나님의 영이 옛날 성경 저자들에게 주신 그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단어까지도 지도하심으로 모든 오류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 신학생들은 잘 알죠? 찰스 하치, 프리스턴 신학교 학장이고 칼빈주의 신학의 정통을 이끌었던 찰스 하치는 뭐라 그랬느냐? 영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의 무한 전달을 위해 하나님의 기구로 삼으신 성령의 가마이다 라고 감동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참 이름 부르기도 아까워요. 워필드, 비비 워필드. 이분이 누구냐면 벤자민 비비 워필드는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이게 신학자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번 바빙카하고 비비 워필드가 이 개혁주의 신학 3대 거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책을 저술하신 그의 초자연적인 가마라, 초자연적인 가마라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마치지요. 목회자들은 성경을 설교 뽑아내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고, 목회자들은 성경을 설교 뽑아내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고, 성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대할 때 이게 나에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읽어서 좋은 말씀이라고 정도만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학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 평생을 몸부림쳤던 그분들의 수고가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없는 신앙으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또한 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대처럼 좋은 책들이 나와서 또 성경 해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접하게 깊이 창념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음을 명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깨달아진 바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지우지해 갈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우습지도 않아요. 거기에 춤추고 있는 거 보면 왜 그러느냐? 성경 해석 자체가 해석하기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후반기 되면, 전반기는 아니, 후반기 되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적용하지요.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올 장로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안수집사 권사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아부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특출난 감동으로 되었다면 나는 믿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아부는요, 유치부는요, 유초등부는요, 중고등부는요, 청년대학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러지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온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두 구절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이단의 사슬에서 넘어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